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욥의 말을 듣고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의 말대로 욥은 자신의 도가 정결하다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인과응보라는 관점에 따라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소발은 그런 욥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저 말꼬리만 잡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원래 욥이 받아야 할 벌이 이만큼 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만 벌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 사실은 더 심하게 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어주셔서 겨우 이만큼 벌하시는 거야.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7절부터는 맞는 말을 합니다.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당연히 알지 못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것도 욥이 앞에 9장에서 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기까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지금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욥은 몇 달 동안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구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나 좀 제대로 보고 얘기하라고까지 부탁했는데 여전히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누구나 죄악을 벌이면 당연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나 욥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이 희망이 없다고 죽고 싶다고 하니까 회개하면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고통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그러나 그 이해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고통이라는 현실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욥이 1장에서 말했듯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이 이해가 적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망한 욥을 보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이해에 따르면 분명히 욥은 극도의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이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더 알아야 할까요? 하늘에서의 대화를 알지 못하는 욥과 세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사탄, 마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현실과 맞든 맞지 않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소발의 말을 보면은 욥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다르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본래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그쳐주신 거야. 그러니 얼른 회개해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거다. 욥은 세 친구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부탁을 했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다오. 나는 도무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나를 좀 제대로 보고 말을 해다오. 그러나 이런 욥의 요구를 친구들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는 욥의 대답을 내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소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이해에서 출발했으나 고통 앞에서 욥과 세 친구의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은 친구들 중 누구도 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이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말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